저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몇 주 동안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입니다. 몇 주 전에는 유월절 기간에 성전 청소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으신 우리 주님을 봤고, 지난주에는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주님을 보며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것을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런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닮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낚시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니까 진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오늘 안 보이시네요. 거기도 계십니까? 저는 그 낚시 재미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듣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템파 지역이 낚시 동호회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낚시 동호회는 진짜 잘 돼 있대요. 요즘 일기예보가 보편적으로 그래도 좋은 편이라서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 배를 타고 나가게 되면은 그 바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외가댁과 이제 삼촌들과 이모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는지는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저희 집도 전주였고 외가도 전주였으니까 아무래도 동해 바다는 아니었었고 서해 쪽이었을 겁니다. 배를 타고 가족들이 다 함께 나갔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제 기억에는 외할아버지와 삼촌들만 위에 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들 배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어렴풋 납니다. 사실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모님들의 저희 어머니의 얼굴에 그 겁에 질린 어떤 그런 모습,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아마 기도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은 아마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폭풍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리의 이런 의도를 아신 우리 주님께서는 서둘러서
무리들을 해체시키고 제자들은 이제 강 건너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사실 여러분 가서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넓습니다. 작은 호수가 아니라 반대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시몬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폭풍 속에 계신 예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막 기도하시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힘겹고 어렵게 참 바다의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에 놀랍긴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면 달은 없죠. 구름이 꽉 꼈습니다. 바람도 불고. 근데 그때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주님의 시력은 얼마나 되셨을까? 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더 성경을 보면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을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수산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왕비이죠. 에스더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부탁하고 그리고 금식한 후에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에스더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라는 얘기는
당시 누구든지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로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부름 없이 불쑥 찾아온 에스더를 보니까 괘씸한 것보다는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간 에스더는 죽음을 면하게 되고 왕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심보다는 그 우연이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장 5장을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죽이려고 나무에 형틀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한다. 모르드게가 그 다음 날이면 죽게 되는데 왕이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잘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은 그리하여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내시들을 통해서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아무 곳이나 펴서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그 두꺼운 역대일기를 펴서 읽은 내용 부분이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레데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내용을 읽느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발하여서 왕이 안전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아무데나 펴서 읽는데 그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왕이 잠을 못 이루는 밤에 모르드게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내시들이 아무데나 펴서 읽은 역대일기가 모르드게가 암살을 계획을 알아채서 고발한 그 내용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바다 한중앙에서 파도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도 또 잠시도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지날 때,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부터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가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가 겪는 그 고통을 아는 사람 없고, 나눌 사람 없고, 나를 돌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힘겨워합니다. 벌써 많은 시간을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노를 젓긴 하지만 바람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다가 혹 죽는 건 아닌가. 그대로 가다 보면 기력이 다 다하고 정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캄한 바다가 잃고 있는 거친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 한 물체가 다가옵니다. 걸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직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직감은 파도를 뚫고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정체는 유령이다. 유령이다.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유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유령을 본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는 분명히 본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바람과 싸워 탈진하여 이제 더 이상 폭풍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의 포기 상태까지 나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삶의 소망까지 사라지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소망을 주시는 짧은 한마디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폭풍 가운데서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죠. 저야 1.5세로 부모님 따라서 와서 그렇게 힘들진 않게 이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참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민생활, 참 힘든 이민생활 하셨습니다. 힘든 이민생활, 또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 어떤 분들은 삶을 포기하려는 분들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자포자기하면서 이제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감금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죄수들과 함께 바닷길로 로마로 소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갑자기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의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그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나빴든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수일 동안 그 바람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목적한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들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이 폭풍을 이겨내겠고 너는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폭풍 중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큰 용기를 줍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은 자신의 삶에 갑자기 당할 수 없는, 갑자기 당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폭풍이죠. 이건 엄청난 폭풍입니다. 욥이 당한 그 어려움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소유를 잃습니다. 또 같은 날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 하나 갖다가 벅벅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욥은 그런데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겠다고 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는 말이 내 죄 때문이다. It's your fault. 내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의 말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죄는 안 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욥기 38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40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의 폭풍 가운데, 삶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십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자신 혼자 감당해야 할 벅찬 것이로 생각합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조차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삶의 폭풍 속에서 함께 계시고 그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능자를 아느냐, 내가 나의 능력을 아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욥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여러 가지 폭풍,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 삶의 거친 풍랑 속에 있을 때
그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라고 이어지는 그 가사가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끔 다른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리는데 그 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 아들이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하는데 자기 아이예요. 그 부모는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왜? 엄마는 항상 엄마의 귀는 항상 자기 아이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나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삶의 폭풍을 지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잠깐 멈추시고 주님께 귀를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마 제자들은 한숨 돌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가시는데 함께 배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주무십니다. 마침 파도가 일고 바람이 일어나자 배가 침몰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이게 8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14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주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마 약간의 안도 이제 됐다 라고 한순간 한숨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멈추기도 전에 아직 파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배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급하긴 성급하죠. 좀 급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생각보다는 말과 감정이 항상 앞서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보는데 이번엔 좀 심했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아마 그의 가슴이 어땠을까? 아마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예수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그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알고 오게 하소서. 여러분, 까먹을 게 있죠. 잊어버릴 게 있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근데 아마 그것도 있고 주님께서 걸으시니까 아마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말에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걸 깜빡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라 하십니다. 거친 바람, 파도를 뚫고 바다로 내려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오라 하셨을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내가 어떤 사람인가 체험해봐,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이 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를 쫓아가시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 폭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폭풍을 뚫고 물 위를 잠시라도 걸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기회의 자리로 그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풍랑 속에 있습니다. 아직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오라.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기적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환경과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발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더 놀라운, 더 익사이팅한 그런 크리스천 삶 아닙니까? 그저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익사이팅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서 계신 그 풍랑 속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그곳은 우리의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장소로 인도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쇠퇴하고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오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배를 뛰어넘어 주님 서 계신 곳 바다의 한 중앙으로 향했던 베드로처럼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더 큰 기적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주저하지 않고 달려감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눈을 집중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더 큰 기적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폭풍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또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감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힘든 때를 지날 때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폭풍 속에서 오라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처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